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제사장 아론뿐만 아니라, 그리고 역시 이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저는 어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 내가 괜히 염려하는구나, 내가 괜히 걱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 주시는데 내가 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얘기도 그 얘기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말은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소나무의 향기를 허투루 쓰거나 내 생각과 행동과 다른 말을 쓴다면 저에게는 아마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하나님,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짤막한 한 문장, 여러분 제가 항상 길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짧은, 그래 꼭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우리 홍은지열교회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홍은지열교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홍은지열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의 주의 종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쩌면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직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의 여건과 형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마땅히 제가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 그리고 그래야 제가 삽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기도거든요. 왜냐? 오늘 제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21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회막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11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각각 맡겨진 직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했다면, 여러분 이 원리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땅한 것이고,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제가 조금 이렇게 모니터링, 제가 스스로 한 여러 번 다시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뜨끔했던 게 뭐냐면, 괜히 이제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좀 썼는데 너무 내가 많이 썼나 막 그럴 정도로 반성이 좀 있었는데, 근데 단어는 딱 하나 썼거든요. reasonable이라고 하는 것. reasonable. 다시 한번 새긴다면 이거는 합당하다, 타당하다, 당연하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 리저너블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근거를 좀 제시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후반부에 다른 성경 구절도 함께 찾고자 할 텐데,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마땅하게 합니다. 내가 또 다른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로 누군가에게는 좀, 우리가 공감의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서로를 향해서 복두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1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일부러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띄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의 백성들이 이 지파가 오직 회막과 주의,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대신에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머지 공동체가 10분의 1을 띄어서 이 지파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지파는 전적으로
회막과 성막과 성소와 관련된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받은 사람, 이 지파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또한 이 지파에서 모아서 마치 사례비로 월급처럼 준 것이 있다면 그 받은 것에 또 11조를 떼어서 대제사장이 관리하게 만들었죠. 이게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 그리고 이들이 각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재화가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겠죠. 레위 지파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사장도 마땅히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안 먹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11 지파가 책임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논리에서 22절 보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목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회막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을 관장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여러분 제사장이 만약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옷가에 마치 동아줄 같은 걸 묶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깥으로 내려놓고 이게 마치 실타래처럼 풀리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것이 미동도 없이 나중에 제사장이 이 안에서 죄의 문제, 그가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그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죗값으로 죽어버리면 누군가가 그것을 끄집어 나와야 되는데 함부로 거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아까 시작할 때 들어갈 때 허리춤에 묶어 놨던 그 동아줄 같은 걸로 끄집어 내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걸 죽은 시체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 허리에 줄을 묶고 바깥에 줄을 내놓고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만큼 그 회막을 관리하는 일이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심지어 오늘 22 절에는 "죽을까 하노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함부로 분향을 드리거나 함부로 불을 관리할 수 없거든요.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중한 그 회막.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중에 '그래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면 큰일 나지. 야 거기 신발 신고 올라가면 큰일 나지.' 이랬던 전통이 아마 이 구약의 제사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럴 것인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단 하나입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죄, 뭐 신발 신었다, 뭐 거기서 뭐 뛰어놀았다, 이게 아니라 중심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더 강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나 23 절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러분 지금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이 회막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대신해서 당시의 구약의 제사, 저 살아있는 생축에 뭐 목을 따고 뭐 배를 갈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걸 피를 흘리고 그걸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도축장이 따로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하나하나 제사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구약의 지금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제가 하나님께 간청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살아있는 뭐 짐승을 만지는 게 무서워요. 그리고 그것을 목을 따고 그것을 저보고 이렇게 막 각을 내고 이것을 끄집어내고 막 이걸 만져 가지고 불태우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비위에 안 맞아서 안 되겠습니다." 저는 아마 그랬을 정도로. 그런데 이 제사가 한 번이겠습니까? 각 지파마다 각 사람들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천주교의 고해성사처럼 "제가 이 염소 하나 끌고 와서 내가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거 막 줄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일을 감당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이것만 하다가 하루가 가고 하루가 가고, 그걸 인정하니까 나머지 11 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온전한 삶을 위해서 "그래 이것만 집중해."라고 그들의 분깃에
영원한 분깃이 되도록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깃을 10분의 1을 이쪽에 주고, 그리고 그들은 이것으로 삶을 이어가고 이 회막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면 영원한 몫이 되었다, 영원한 분깃이 되었다. 이건 이후로는, 이것을 제정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후로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이겁니다. 기업으로 주었고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에게 어떤 분배된 땅이나 또 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왜? 이 원리 때문이에요. 레위 지파는 오직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분깃이고 영원한 직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직무를 위해서 영원한 분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11조를 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11조, 이 11조는 온전한 11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쓰는 영어 reasonable이라고 했던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자원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직분자들,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래 나의 11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 직무를 감당하는 교육자들에게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또 다른 분깃이 되게 하고, 그 받은 것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타당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모세에게 말씀했죠. 자,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러면 받은 레위 지파 회막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떻겠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에 또 11조를 저도 드리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하냐? 그건 너희의 몫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그것으로 너도 삶을 살아라. 여러분, 목사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삶을 영위해 가게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사는 그 삶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은 오직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위한 것이구나, 성도를 위한 것이구나,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8절로 좀 넘어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여러분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 마치 제 기준으로 한다면 담임 목사가 있고 부교육자들이 있으면 부교육자들을 또한 그들의 11조, 그들의 그 역할들을 관장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은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을 중심으로, 그 회막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관장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책임져 주시는 구조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 나라와 내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너희를 내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11조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받은 마땅한 11조를 또한 교회에다가 드릴 수 있고, 그 교회는 또한 그것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이것이 영적 순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그 고백 마땅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고, 또한 이 11조의 고백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 모든 자녀에서 할 수 있는 은혜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잠깐 드리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을까요? 말라기, 성경 맨 뒤에 있는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찾아서 이거 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 여러분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키지 아니하였던 지금 구약의 마침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11조의 문제가 이미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8절에는 좀 더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지금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이유는 제가 나중에 이제 신구약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꼭 하게 될 건데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제사가 뭐 중요해 대충 해 대충 그냥 온전하고 정결한 것 말고 제물을 드릴 때도 집에서 기형 뭐 이렇게 좀 기형아라 그럴까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면 그 흠이 있는 것 아유 대충 막 죽은 것 가져가서 대충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인제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 봤던 이 11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감사의 규례가 되라고 했는데 이미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끝 소위 말하면 끝장 마지막이 다 돼 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해도 반문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막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하나님 직설적으로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도다 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이 이미 화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이미 그 광야에서 세웠던 규례, 11조의 규례 잊어버렸니?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면서 9절에 이런 얘기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 율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꼭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원한 규례 제사를 대충 드려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11조를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얘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이렇게만 이퀄 이 수평 관계로 놓지 마십시오. 11조를 해야지 복을 받는다. 11조를 안 하니까 복이 없다. 이런 좀 우리가 죄송합니다. 표현을 믿음의 수준 낮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11조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11조를 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면 되지. 하나님이 복 받으려고 나는 11조 해. 내가 11조 안 하면 복이 없어서 11조 막 이런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 어릴 때 신앙의 유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어떤 강박관념에 의해서 11조 안 하면 저주구나. 그러면 11조 하면 복이구나. 이런 단순한 논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성계동 홍은제일교회는 이런 마땅한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준비 11조의 신앙으로 되어짐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지 담임 목사가 11조 안에서 저주받습니다.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막 반문하거나 뭐 어때? 뭐 내가 당당하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한 예물을 드리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너희의 기업이, 너희의 땅이, 너희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민수기에 있는 마땅히 레위인에게 11조를 그리고 그들에게 회막을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 나머지 공동체가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도 어떤 우리 검사님이 예쁘게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를 기록해 놨던데 공감의 공동체.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그래 나의 것은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